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세미나가 하나 열렸는데요. 고대 신화랑 현대의 기후위기, 이 둘을 연결해서 들여다보는 자리였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쵸?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나온 깊이 있는 통찰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 앞에서 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은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을 되찾게 해주는 새로운 렌즈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럼 그 답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세미나에서 다룬 문제의 본질부터 짚어봐야겠죠? 이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손에 쥐는 이 깨끗한 완제품 하나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여정은요, 사실 전혀 깨끗하지 않거든요. 원자재를 캐내는 과정부터 오염을 만드는 공장까지, 그 뒤에 숨겨진 환경 파괴와 인권 문제는 철저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죠. 세미나에서는 이걸 탄소 식민주의라고 불렀어요. 선진국이 오염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는 이 구조, 이게 전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환경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용문처럼 전 지구적인 단절감은 우리 정신에도 깊은 상처를 남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 바로 기후 우울증이죠. 이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낳은 또 다른 비극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미나는 이 현대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정말 흥미롭게도 아주 오래된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살펴볼 렌즈는 바로 여신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신을 숭배하자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끝없이 순환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말이 뭐냐면요. 여신은 어떤 특정 형상을 한 존재라기보다 만물에 깃든 생명력과 변화의 원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의 바탕에 강물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다는 거죠. 세미나의 핵심 통찰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고대의 관점과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관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서요. 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텐데요. 한쪽은 세상을 자꾸 둘로 나눠요. 창조주와 피조물, 선과 악,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위계를 세우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삶과 죽음조차 거대한 순환의 일부로 봅니다. 즉, 핵심은 이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통합, 정복이 아니라 변화에 주목하는 거죠. 이 인용문은 앞서 본 추상적인 비교에 아주 개인적인 깊이를 더해주는데요. 성취와 발전이 한쪽의 언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순환과 연결, 보살핌이라는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언어를 잊고 지낸 건 아닐까요? 이 두 세계관의 전환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뱀이에요. 이 뱀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라가 보면 거대한 문화적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뱀은 아주 신성한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허물을 벗으면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건 재탄생과 변화를 의미했고요. 또 땅을 기는 모습은 대지의 지혜와 연결됐죠. 물이나 달처럼 뱀은 끝없이 순환하는 생명의 힘,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뱀은 파괴가 아닌 재생, 죽음이 아닌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아주 긍정적인 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후의 가부장적 신화, 특히 성서에 이르면 뱀의 의미가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지혜의 상징이 갑자기 교활한 유혹자가 되고요. 재탄생의 힘은 신성함으로부터의 타락을 이끄는 악의 존재로 뚝 떨어지고 말죠.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뱀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연결과 순환을 중요하게 여기던 세계관이 분리와 위계를 내세우는 세계관에 의해 정복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신의 렌즈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세미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실질적인 통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 인용문에 담겨 있습니다. 목표는 선과 악, 성장과 쇠퇴, 이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찰하는 통합된 시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건 바로 이런 실천적인 변화를 뜻해요. 끝없는 성장이라는 신화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리고 나의 편안함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똑바로 마주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기후위기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낡은 허물을 벗고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라고, 단절된 세상에서 벗어나 다시 모든 것을 연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대한 순환의 한 과정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